히브리서 5장 10절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5장 11절부터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가만히 보니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쉽게 잘 이해하지 못할 게 좀 걱정이 돼서 우선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7장 1절은 사실은 5장 10절에서 이어져야 하는 내용이고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말씀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동일시하지는 않지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그 유사성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멜기세덱은 신비스러운 존재예요. 이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딱 이름이 두 번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1000년 지나서 다윗의 그 시편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름이 한 번 또 언급이 되면서 그 왕, 그 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또 한 1000년 지났다가 오늘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이 언급이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 창세기에 언급된 2번보다 10번 더 많게 이 히브리서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사실 7장 내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멜기세덱 자체에 대한 이야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래 기록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소돔 왕 베라하고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응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어디서 들은 말 같지 않아요? 앞에서 멜기세덱이 했던 말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천지를 주관하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이 물건 얻은 것을 가지고 가면은, 다 가지고 가면은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어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 그대로 돌려줍니다. 다만 자기가 그 전리품을 얻은 거 별도의 저 왕들에게 빼앗은 것 중에 10의 1은 이 멜기세덱한테 주었다는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이 두 관계가 참 대조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 왕은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뭐 아브라함이 한 일을 마치 뭐 대가나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 인심 쓰듯이 그거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편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는데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 하는 그 아브라함의 순수한 모습을 이 소돔 왕한테는 보여주는데, 결국 나중에 소돔 왕 그 고모라가 어떻게 돼요? 유황불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멜기세덱은 그 살렘 왕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살렘은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꿔집니다. 원래 그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모세 여호수아 시절에 들어갔을 때도 정복을 못 해가지고 여부스족들이 살고 있던 성이 그 살렘이에요. 근데 그 후에, 한참 후에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있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남북을 다 통일한 다음에는 통일된 나라의 수도를 어디로 할까 생각하다가 그 북쪽 지역인 그 여부수 성 살렘 땅에다가 수도를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여부수족을 그때 이제 무찌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부수족에 속해 있던 그 살렘을 빼앗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고 그 이름을 예루살렘, 시온성, 이렇게 다윗성,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시절은 그보다 한참 위에 이 시절이니까 그 살렘이라는 곳이 그렇게 대단한 성읍도 아니고, 그런데 그곳에 그 왕 멜기세덱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요걸 그냥 원어로 얘기하면 엘 엘리온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분이 멜렉, 그 왕이면서 엘 엘리온 제사장이에요.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이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천지의 주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축복을 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나중에 소돔 왕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광경을 보면은 우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마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상당량을 준비해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해설을 안 해놓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 떡과 포도주인데, 이 멜기세덱, 이 왕이며 제사장인 분이 이걸 먼저 가져와서 대접을 해요.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자기가 얻은 것 가운데 10의 1을 자신을 축복하는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떡과 포도주가 나오고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11조가 나오고, 이거 뭐 같아요? 예배 순서 같아요. 그렇죠? 성찬이 있는 예배 순서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지만은 나와서 제사를 집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 안에 예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의미도 사실은 그때까지 어디 성경에
11조를 드려라 하는 계명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을 대표해서 또 하나님이 모든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하는 의미로 10의 1을 떼어서 최초로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11조에 대한 서원을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11조에 대한 것은 이 민수기, 신명기, 오경에 가서 저기 후반 모세가 또 이제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겨야 되니까 그들을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드리라고 하는 11조가 그 후에 한참 뒤에 나오지만, 여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기도 전에 제일 먼저 시행을 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성경이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거기에 있겠다 싶어요. 아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운 것은 아마 멜기세덱이 볼 때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11조와 축복이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지 않아서 상당히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좀 신비스러운, 역사적이면서도 신비스러운 그런 인물로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마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 왕 베라를 분별한 것처럼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을 분별하고 그들 사이에 영적인 친교와 성금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케 하죠.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역사적인 인물이면서 최초의 제사장이면서 왕이고, 그리고 천상적인 존재를 예표하는 이 인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으며, 누가 과연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으며, 또 그는 어디로 사라졌나? 정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멜기세덱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모형인데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시편 78편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감추어졌던 걸 드러내는 게 계시인데 뭘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메타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는 그냥 스쳐서 관심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유사점을 보라. 신비스러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어디에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예요? 멜기세덱이 먼저예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예요? 멜기세덱이 먼저예요? 제 아들이 저를 닮았다. 제가 먼저예요? 제 아들이 먼저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멜기세덱이 있었고, 멜기세덱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멜기세덱,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멜기세덱보다도 위대하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위대하고, 당연히 레위 제사장들보다도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반복적으로 상호적으로 설명하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만남,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 그리고 축복, 멜기세덱의 축복, 그리고 11조, 아브라함의 11조. 요게 A, B, C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C, B, A 다시로 이렇게 넘어가요, 구조는. 그래서 1절에는 만남, 1절 축복, 2절에 11조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11조, 6절에 축복, 10절에 만남,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제가 이걸 3단 논법으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대전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빈다. 소전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고 복을 받았다. 결론, 고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전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 소전제, 아브라함은 레위의 조상이다. 결론, 고로 엘리멜렉은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진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 이중직을 가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메시아인 삼중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래. 아브라함뿐 아니라 여기 멜기세덱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요, 오늘 사족같이 제가 7장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서 7장 2절 하반절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멜기세덱의 이름풀이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의 이름의 뜻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순서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살렘이라는 샬롬에서 온 말이니까 그 뜻을 다시 푸는 거예요. 곧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 이제 순서는 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는 평강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순서예요. 우리가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평화보다 먼저 가야 되는 게 뭐다? 정의다. 이게 공의로워야 된다. 공의를 말하지 않는 평화는 거짓 평화다. 그래서 평화롭다, 평화롭다, 평화롭다 하나,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화다, 위장 평화다. 뭐이 없으면, 정의가 없으면. 그것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85편 10절에도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랬고, 이사야서 32장 17절에도 보면 공의가 있어가지고 그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나라 평화 원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그렇게 만난 건 잘한 거죠. 앞으로 더 자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더 교류해야 되고, 또 여러 차원에서 서로 왕래를 해야 길이 나게 되고, 그리고 남북의 이제 갈등도 또 차이도 해소되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되려면 그 내면에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11년 동안 우리가 못 만났습니까? 왜 회담을 못 했습니까? 저기서 연평도 포격을 하고, 천안함 폭침을 하고, 그리고 관광객, 또 개성공단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미사일, 핵,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일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렇게 압력을 가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대한 한마디의 사과도 없고 진정성 있는 어떤 말도 없이 진행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되고 온전한 평화가 되려면은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인권, 자유, 그리고 북에 있는 많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지도층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우리 동포들에 대한 생각, 탈북자들의 생각,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엉켜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서 핵 무기가 정말 과연 완전히 폐기되고 다시 불가역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은 얼마간 또 지나가다가 그냥 쇼 이벤트처럼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의 없이 평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부터 국민들이 기도하면서 잘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면서 모두 다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참된 평화와 통일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번 주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또 여기 말씀 가운데 좀 코멘트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데요. 7장 5절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그 레위 이하 뭐 다 자손들이 나온다, 이 조상의 허리에서 자손들이 나온다 하는 표현이 7장 5절, 7장 10절에 나와요. 제가 사회윤리학을 공부했으니까 의료윤리를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 의료윤리에서 요새 그 DNA라는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DNA 검사를 한다든지 DNA 샘플을 채취할 때 가장 좋은 샘플이, 그 같은 사람이라도 이 척추뼈에서 그 샘플 채취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고 그럴까, 완전하다고 그럴까, 좋은 그 샘플이 된대요. 대개 아담에게서 이브를 만들 때는 그 배우자는 갈비뼈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을 여기 표현할 때는 허리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다. 그래서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 그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하지만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어요. 그 멜기세덱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제사장보다, 어떤 왕보다, 어떤 존재들보다 더욱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셔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에
회담들이 잘 진행이 되고 또 그것들이 잘 구체화돼서 정말 이런 기회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저 북한이 같이 살아가며 또 세계 앞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너무 들떠가지고 그냥 환상에 사로잡혀서 실제 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룰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심을 잘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자유와 주님의 은혜가 이 땅과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